좋은 일이 납니다. 한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하는 것도 그것도 복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의 흐름을 따라, 주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런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매뉴얼을 따라 사는 인생. 자, 매뉴얼, 이 매뉴얼이라는 정의를 보게 되어지면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소통 문서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개발자가 소비자와 관계, 다시 말해서 뭔가 기술을 개발했는데 소비자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옛날에는 세탁기를 작동할 때 손으로 꾹꾹 눌렀는데 요즘엔 리모컨으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 그래서 그 개발자와 소비자 간의 중간 매체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아니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복잡하다한 그러한 것들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죠. 내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기업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살다 보면 오만 어려움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몰려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인생 사용 방법, 매뉴얼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고 어떻게 살아야 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이 매뉴얼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 또 어떠한 복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그런 말씀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매뉴얼대로 살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9편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기록했다는 그러한 설도 있고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편 119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시편 119편은요 176절이란 굉장히 긴 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에요. 긴 장이고요. 그래서 어떤 작은 어떤 성경의 한 챕터, 한 권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성경 시편 119편에, 특별히 이 시편 119편 84, 121, 122, 132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절에 다 말씀, 규례, 법도, 율례, 말씀과 관계된 단어들로 가득 차 있고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내, 특별히 이 시편 119편 말씀의 내용은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요 그 22자 곱하기 8 하면 얼마가 나오죠? 22 곱하기 8 하면 아까 몇 절이라 그랬더라? 그렇죠, 176절. 그래서 알파벳 한자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A자에다가 1절부터 8자, 그리고 B자에다가 또 8절부터 16절, 16절까지 이렇게 8절씩 8절씩 그렇게 나누어서 그 22 챕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 그래서 총 176절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19편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시편 119편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 게 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매뉴얼, 영적 매뉴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는데 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어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오직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시편을 딱 시작할 때에 뭐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 우리 인생의 매뉴얼 사용 방법으로 주셨는데 그 사용 방법 매뉴얼을 주신 목적이 뭐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말씀하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자, 거기에 보게 가까우니라. 되어지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뭐하는 자? 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역시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될 때는 꼭 뭐가 나오면 복이 나와요. 은혜가 나오고요.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얘기할 때 꼭 말씀 나오는 그 뒤에 뭐냐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뉴얼, 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매뉴얼대로 살다 보면 어디에 도달한다?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매뉴얼에도 쭉 얘기하는데 시편 119편 70, 82, 97, 103, 131 말씀에 보면 말씀이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할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며 내가 작은 목숨 매일매일 읊조리고 이 말씀이 꿀보다 솔구보다 더 달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함으로 헐떡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그렇다면 성경에 누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서 복을 누렸고 또 어떤 복을 받았는가? 자,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4절의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동안 살았던 그런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갈대우리에서 사는 방식과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갈대우리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 삶의 모든 패턴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신 대로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더라?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아브라함은요 거부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매뉴얼대로 살아서 거부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그 말씀을 다음 장 넘겨보면요, 네, 요약을 했어요. 자, 요약을 했는데 그 요약 보면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앞에 전제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매뉴얼대로 살면 세 가지 뭐가 온다? 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매뉴얼대로는 꼭 뭐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은혜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매뉴얼 말씀대로 살아서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이 여러분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방향도 몰랐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단지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따라가 보니까 그 자리가 복이었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볼게요. 이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라고 거기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수십 번 했는데 여러분,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허탈하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처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고기를 못 낚았을까? 평상시처럼 매일 가는 장소, 거기에 갔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낚시꾼들은요, 자기 포인트가 있어요. 저도 낚시하면 어디 포인트를 가요. 그걸 갖다가 냉장고 포인트라 그래요. 냉장고 포인트는 뭐냐면, 가면 냉장고가 뭐래요? 내가 원하는 음식을 꺼내 오잖아요. 그 낚시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냉장고 포인트라 그래요. 저도 냉장고 포인트가 몇 군데 있어요. 가면 꽝을 안 치고 반드시 잡아오는데, 제가 언제는요, 장어를 그 자리에서 20마리를 잡았어요. 놀라지도 않아? 하루에 몇 마리? 그것도 이만한 거. 장어를 20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한 번도 꽝 치고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포인트가 딱 있어. 아무리 옆에서 사람들이 다 해도 잡는 사람만 잡아. 거기다 그 포인트, 여지역에다 탁 줄을 떨어뜨릴 때 거기서. 그런데요, 그 거리가 약 한 150m예요. 던지는 거리가. 제가 좀 던진답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180m까지 던져요. 이렇게 잠깐만 폼 좋다. 이렇게 촥 텐션을 주면 이게 릴이 촥 여러분 안 해보면 몰라. 쫙 풀려가는 이 릴, 낚시줄이 쫙 몇 메다? 150m, 180m 쫙 풀려나가요. 그러면 이게 한참 풀려나가요. 잠깐만 쫙한 10초, 20초 풀려나가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자리 가면 탁 잡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탁 멈춰서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기 떨어뜨려야 돼. 고여에. 그러면 장어는요, 뭐 여기 장어 낚시할 사람들 얼마나 있으면 모르겠다만 가르쳐 드릴게. 이거 비법인데. 예. 낚시할 때요, 장어는요, 입질을 해요. 까딱까딱 하거든요. 까딱까딱 하거든요. 그때 땡기면 실패해요. 절대 못 낚아요. 장어는요, 그냥 내버려 둬요. 물고 들어갈 때까지 까딱까딱 해줘.
그냥 두세요. 까딱까딱 하죠. 둬요. 또 둬요. 또 둬요. 까딱 쑥 내려가면 그냥 그때 세게 치면 바늘이 끊어져요. 쑥 들어가면 그냥 슬쩍 해서 감아 올리면 돼요. 그런데요, 제가 장어를 제일 큰 게 잡은 게 60cm를 잡았는데 이따마요. 굵기가 여러분 F킬라 있죠? 이래요 굵기가. 그거는 잡아 올리는데 얼마나 난 바닥에 뭐 걸린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이따만한 게 시커먼 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잡을 때 얼마나 쾌감이 좋겠어요? 허탕치면요 재미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 기분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냉장고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를 했는데도 여러분이요 거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볼까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낚시를 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 뭘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자, 그동안 이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그물을 던졌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 많은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여기서 깊은 데로 들어가라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이키라. 뭐 하라고? 돌이키라. 마음을 바꾸라는 소리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으라, 고기를 이제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나중에 이 고기를 많이 낚은 이후에 뭐 했냐 하면, 내가 너로 뭘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기를 낚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바꾸라고,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포인트와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을 의지해서 많이 거뒀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보면요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건 심이 많아. 그런데 그물이 뭐 하지 않았다? 찢어지지 않았다. 보존의 법칙. 찢어졌다? 찢어지는지라. 찢어졌다? 아직 안 찢어진 거야.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두 배에 채우게 됐다. 채움의 법칙. 자, 수학의 법 세 가지의 수학의 법칙, 보존의 법칙, 채움의 법칙.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뭘 따라? 말씀을 따라.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또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의 법칙을 어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요, 수학의 법칙, 보존의 법칙, 채움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처럼 베드로는 또 아브라함은 매뉴얼대로 살았기에 축복의 길을 열었어요. 은혜의 길을 열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지혜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편 119편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어떻게 하면 원수보다 지혜로운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보면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자, 매뉴얼에는 원리와 원칙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뭐 하는지요? 사랑의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고 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사랑함으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읊조린다는 말은 이건 뭐냐면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을 한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내가 종일 주의 법을 사랑하고 종일 내가 주의 법을 읊조린다라는 말은 최상급인 거예요. 더 이상 사랑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에 나오지는 않아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 찾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서 8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거기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된다?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래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말이며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이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함의 원리예요. 오늘 98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뭐함으로? 함께함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함께한다는 말은 동행이라는 말이고 틈이 없다는 말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5장 8절에. 그리고 에베소 말씀에 보면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여기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에 물이 딱 차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갈 공간이 될까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틈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의 마음의 그런 내 생각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여기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비어 있으면 원수마귀 사탄은 그 틈을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데 사울은 날마다 패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사울이 다윗을 점점 두려워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되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이요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학자의 내게 주사 또 학자의 길을 주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학자의 길, 알아듣는 길을 얘기하는 거, 뭐 어떤 학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말하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학자의 귀처럼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소원해요. 여러분이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매뉴얼 말씀대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자,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에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19편 7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거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한다?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를 뭐한다?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배움이 있는 분도 있고 배움이 없는 분도 있고,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사님들 중에 연세 드시 많이 드신 분들 중에 보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글을 한 번도 배우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요 성경은 읽어요. 희한하죠. 제가 그런 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희한해서 신문을 갖다 줬어요. 못 읽어요. 책을 갖다 드렸어요. 못 읽어요. 근데 뭐는 읽어요? 성경은 읽어요. 희한합니다. 일반 책은 못 읽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신문도 못 읽을 책을 못 읽는데 성경만 딱 갖다 주면 잘. 여러분,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성경 읽을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잠언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장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다니엘서도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참 힘든 그런 인생,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뉴얼이 있었어요. 자, 분명히 왕국에 들어갔어요. 왕국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왕국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그렇게 들어오는 음식이에요. 고기 같은 것들이.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 분명한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분명했다는 말이에요. 분명한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다니엘은 그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가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러한 방이 붙었는데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불사한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지키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나오게 하시고 오히려 총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 다니엘을 구속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합시다. 매뉴얼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뉴얼대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지는데, 오늘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10배나 더 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뉴얼 따라 살게 되어지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혜의 문이 열리는데, 그 지혜의 문이 열리는 원리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사랑의 원리와 함께함의 원리예요. 또 명철이 스승과 노인보다 낫다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의 노인 또 스승은요, 지혜의 상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실수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욥기서를 찾아볼까요? 욥기 3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32장 9절이에요. 욥기서 32장 9절. 사슴 아멘. 욥기서 3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욥기 32장 9절 시작.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자, 거기 보니까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인이고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게 되어지면 원수도 이기게 되어지고, 또 명철이 스승과 노인보다 더 하게 된다 그랬는데,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보죠. 시작.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자, 거기 보면 나의 명철과 나의 모든 것들이 노인과 스승보다 더 낫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하면, 거기 보면 100절에 보면 주의 법을 뭐함으로? 지킴으로. 원칙이에요. 내가 스승보다 혹은 노인보다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원칙이에요. 내가 매뉴얼을, 하나님의 법도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예요. 자, 그리고 101절도 한번 파란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자, 뭘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내 발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마치 다니엘처럼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시는데, 102절 말씀 빨간색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자, 두 번째 원칙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원칙은, 두 번째 원칙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하나님께서 대적한다 그래요. 잠언 말씀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 다시 말해서 어떻게 매뉴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다가오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큐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훈련을 통해서라든지 그러한 가르침이 받지 아니하고 혹은 성령을 통해서 내게 교훈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그 뒤에 보면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으리라,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뭐가 이와 같으리라 하냐면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다,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이와 같으리라는 말은 뭐냐면 매뉴얼을 지킬 때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말해서 그 매뉴얼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복이에요. 성경에 꼭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꼭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매뉴얼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으리라,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매뉴얼을 지켜 따라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요.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장애물을 없애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16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이제 시편 119편 기자는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매뉴얼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냐면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장애물이 없을 것을 말씀했는데, 여기서 큰 평안은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외부로부터 오는 소동과 어떤 문제, 어려움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평안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장애물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장애물이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들에게는 거친 돌이 없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거친 돌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하고 뭔가 만들 때에 반들반들한 돌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장애물이라는 것은 거친 돌이에요. 내가 뭔가 만들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손에 걸리는 거예요. 손이 거칠거칠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핸들링 하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장애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홍해가 있었습니다. 또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와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장애물도 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다 해결되고 무너지고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지혜를 얻는 자는 축복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3장 25,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은 나오네요. 두 번째 제목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이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이 있어요.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아까 장애물이 걸리는 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하지 않게? 걸리지 않게. 세상에 걸릴 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요 걸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안에 내가 매뉴얼로 살면 반드시 주어진 거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말씀이 빠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경험을 내세워서 수십 번 그물을 내렸지만 그 그물에는 수확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엄청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리도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대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방향 제시를 했던 말이에요. 그 방향이 뭐냐면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의 약속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은혜가 있다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 매뉴얼대로 살면은 사고도 생겨나고 문제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살게 되어지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과연 내 인생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매뉴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뉴얼대로 살게 되어지면 이러한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고 지혜의 문이 열리고 장애물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어렵지만 때로는 지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이라는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매뉴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아멘 아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고. 다시 한번 고백할 것.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어신실 어신실하신 주, 어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아멘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신실하네, 어신실하신 주, 어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다시 한번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인생의 매뉴얼, 이것을 놓쳐버리고 방황하며 어려움 상황 가운데 사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말씀 따라 살면 축복의 길이 열리고 지혜의 문이 열리며 장애물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형통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